대학 청년부 친구들 잘 지내셨나요? 이번 한 주는 명절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좀 쉬셨나요? 또 우리 또 쉬고 나서 또 달리듯 또 우리 함께 또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좀 나누었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중에 이제 1계명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1계명은 대상, 2계명은 방식, 3계명은 자세, 4계명은 모범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부분들을 좀 나누게 될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웃사랑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라던가 또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제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 갈 거예요. 성경은 사실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방식이 좀 구식이 아닐까. 또 이웃사랑의 범위가 넓은데 어디까지가 이웃이고 또 어떻게 다 지켜야 할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뛰어나고 한데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좀 무능력한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과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보고 오시죠.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좀 함께 봤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5계명은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주제로 잡으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표현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죠. 표면적으로는 부모의 정의를 보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엄마, 아빠 이렇게 두 분밖에 없죠. 그러나 소요리 문답은 나이, 은사, 권위에 있어서 나보다 위에 있는 모든 분들을 공경하는 대상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세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5계명은 사실 주제만큼 모든 사람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도 다 조심을 해야겠죠. 그런데 내가 물론 높다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이런 계명은 아니에요. 나보다 높은 사람을 공경하라고 했지만 동시에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직분이나 나이가 어린 이런 사람들에게도 물론 조심해야 하고 동등한 관계, 나와 친구나 나와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면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친절을 베풀라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말로만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계속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쉽습니까? 효도를 하는 게 쉬워요? 사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직분이 낮은 사람들 또 회사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이 같이 함께 간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오랫동안 지속해야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나 고차원적이고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미 진즉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예의 있게 대하고 실천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6계명으로 넘어갈 건데요. 6계명에 대한 주제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다 소중하게 여기시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곧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죠.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해칠 권리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며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오나 복수, 격분, 염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혹은 나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또 내 자신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죠. 이것은 육체와 영혼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6계명은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사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계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7계명은 가정과 혼인의 신성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관계를 통해 가정이 유지되기를 바라세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사실 가늠은 굉장히 팽배하죠. 언제 어디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유혹에 있음을 우리는 늘 직면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을 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 넘어갔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 7계명에 대해서 범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얼마나 오죽할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하겠지만 이 자유는 사실 진정한 자유는 아니죠.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이성으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는다면 이런 호기심, 이건 굉장히 위험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정관계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이성에게 호기심을 갖는다, 결혼을 한 내가 다른 이성에게 호기심을 갖는다는 건 곧 가정의 파괴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8계명은 청지기다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이 계명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원리로 보여요. 그러나 그 재산을 모두 다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은 종합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8계명에서는 자신의 일을 근면하게 할 것과 또 다른 사람들의 외형적인 재산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해보면 다른 사람이 궁핍하면 그 사람의 궁핍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 금지된 것도 있죠. 금지된 건 뭐냐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물건뿐만 아니라 정보나 또 이러한 것들을 내가 카피해서 쓰는 것, 논문을 표절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딱 잘라서 야, 너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죄야 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하고 계명이 금지하는 일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9번째 계명은 진실한 삶을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진실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당연하다는 듯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것은 인간의 약함과 동시에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진실하기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그래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서 진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진실이 사라진 모습은 지옥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는 삶이 필요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주제는 자족이에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인간 근원적인 마음의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족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족함한 자만이 관대한 영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것은 무소유나 자포자기는 아니에요. 내가 노력 없이 자족하는 것은요, 게으름 혹은 방종이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가졌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자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다 가졌지만 이 많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돈과 소유물로 따지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의 자족은 사라질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는 산산이 깨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은 십계명 5계명에서 또 십계명까지의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 이웃사랑의 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지키는 것임을 나누었는데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 이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